2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 원어로 이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오라는 단어인데, 디오란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2장 1절의 그러므로는 앞의 문장과 이어지는 내용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이 모두 죄 아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기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그리고 21가지의 모든 악의 목록들을 제시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은 검사처럼 이방인들은 그와 같은 죄 아래 놓여 있다, 이방인들을 기소하고 있는 부분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기소할 때 옆에서 그렇지, 맞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뼉을 치고 있을 가상의 한 사람을 지금 바울은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되어 있고,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한 사람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소당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며 손뼉치고 있는 어떤 한 사람,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울이 연상시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 기록한 이방인들의 죄들을 기록했던 기소장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해당할 뿐 나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착각과 오해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연상케 하면서 어느 죄의 집단을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신학에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를 갖습니다. 첫 번째가 1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은 타락한 이방인들이고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이방인들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1장 18절로 32절은 부도덕적인 이방인들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2장 1절에서 16절은 도덕적인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장입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이방인 독자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그와 같이 부도덕하지 않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악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 1장의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도덕적인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도덕적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갖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7절에는 분명하게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검사로서 기소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장 18절로 32절은 부도덕한 이방인들이다, 2장 1절에서 16절은 도덕적인 이방인들이다, 이러한 견해를 갖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세 가지의 그룹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부도덕한 이방인들, 2장 1절에서 16절은 도덕적인 이방인들, 그리고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라고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학계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6절은 도덕적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소장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되 거기서 부도덕한 이방인과
도덕적인 이방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1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소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유대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사실 우리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유대인에게 특별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선민 사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저 이방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원관입니다. 유대인이면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외모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였고, 두 번째가 나는 할례를 받았다 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외모에 따라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제가 또 시간을 할애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것이지만, 이 할례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와도 같은 것입니다. 외모이죠. 내가 세례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할례가 아닌 것처럼 내면적 할례, 즉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할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참된 내가 참된 믿음이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커밍아웃하는 고백이 세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라고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외모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외모로, 외형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내가 태생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2장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이방인이기보다 유대인이라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저도 어느 것을 지지할 것인가를 볼 때 저도 이 내용이 2장은 유대인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입장은 물론 1장은 이방인이고 2장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2장 1절에서 16절의 이 내용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인 사람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의견을 갖습니다. 이것이 또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소했고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도덕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견해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서 3장 8절은 고도의 윤리적인 기준을 주장하면서 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유대인과 어떤 도덕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 할 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씌우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내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내 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들어야 되는데, 어느 암흑의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타인에게 적용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마치 나는 그런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오늘 2장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위선적인 자기 과시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기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로마서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핑계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장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그 판단이 왜 의로운가? 그것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받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모르지만 그들은 양심의 법을 가지고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실 때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 판단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깊게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햇빛과 같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햇빛이 비추면 초콜릿은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같은 빛깔의 진흙은 어떻게 되죠? 진흙은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햇빛처럼 비추면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에 딱딱한 것이 녹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출 때 오히려 딱딱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마음에 더 강팍이 임하고 더욱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이런 반응이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기 전에 그 마음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더 마음이 악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할 마음이 없고 그 말씀을 계속 쌓아만 놓으면 우리는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딱딱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마음 상태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에는 더 그 상태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집이라고 표현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이라고 표현했고 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집이라는 이 성경 원어는 스테로로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hardness of mind, 마음의 딱딱함, 마음의 완고함이란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의 뿌리는 사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있는데 그 원인의 뿌리는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가요? 마음이 더 부드러워집니까? 아니면 마음이 더 딱딱해집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가만 보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유연해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딱딱해지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굳어진다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아주 딱딱한 대리석과 같이 굳는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딱딱해지고 도덕적으로 딱딱해지고 또 어떤 내면에 신앙적으로 딱딱해지는, 우린 이것을 고집이라고 부르고 고집의 반대 모습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땅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드신 예가 길가밭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고랑길이죠.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밟고 다니기에 딱딱해 굳어있는 곳입니다. 그 딱딱한 곳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겉에 머물기 때문에 사탄이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헤롯 당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이 길가에 딱딱한 모습으로 굳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평가할 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외형적으로는 아주 문제없어 보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정말 처참할 만큼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진리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이 소유와 나의 직분을 방해하려 한다면 그들은 가차없이 잘라냈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편을 가르고 덮어씌우고 함정을 만들고 내 입장과 내 이익에 부합하는 길에만 같이 길을 걷고, 바로 그것이 길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길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목사일 것입니다.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삶과 이격되면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전에서 바른 메시지가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늘 편견을 버리지 않고 교만해하고 말씀에 대한 절박함도 없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내려 하지 않고 언제나 내가 겪었던 경험과 내 생활 방식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점점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인가요? 항상 처음 일을 대하듯 초보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을 하게 되면 뒤에 무엇을 붙이죠? 초보 운전입니다 라고 붙이죠. 이와 같이 늘 처음 운전대를 잡는 마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때 늘 익숙한 경험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하루를 출발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치 처음 운전대를 잡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작가이자 영성가였던 토마스 머튼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초보자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생 동안 초보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영성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든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든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서 초보자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옥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살고 있으며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졸업생같이 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은 왕년회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요, 나 다 해봤다, 그런 태도는 신앙에 없습니다. 언제나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엎드리고 그리고 이 태국 땅의 삶을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이
판에박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기술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사역이 기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유연하고 수용할 수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므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딱딱하게 굳어진 유대인들과 경건하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경건한 헬라인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